다 함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장소에 오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복되신 그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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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찬양하라 높으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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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 영혼 기뻐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오다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짐째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만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상기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시간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하길 소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느니,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죄의 무감각에 빠져서 죄와 타협하고 살았을 저희들이지만,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고백할 때에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각자의 소원을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다양한 감동을 주시어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중보기도와 봉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 위기로 인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의 몸짓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어떠한 모임도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최그레이스 집사님께서 조경호 한의원을 개업하십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주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락처는 706-206-3397입니다. 706-206-3397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선우 이애경 집사님 가정이 직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의 벽은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세상이야
우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적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방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복권입니다. 복권에 맞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물건 사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권이 많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1인당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이탈리아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또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 이단들, 이런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지러우면 사람들이 뭔가에 자꾸 기대하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고 기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우리 동네에는 많은 집들이 문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하얀 십자가도 있고 또 십자가에 천을 걸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마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아내를 따라서 미장원에 자주 가봤습니다. 그 미장원에 가서 여성 잡지를 저는 보고 우리 아내는 이제 미용을 하는 거죠. 그 여성 잡지에 보면 점을 봐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광고가 가끔씩 납니다. 저는 그런 광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저하고 업종이 비슷하잖아요. 읽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막히고 꼬인 세상사 척척 진단, 얼굴만 보고도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히는 쪽집게 보살, 귀신도 감탄할 신통력 가진 무녀, 돈 문제, 전생 문제, 남녀 애정 문제, 취직이 안 되는 분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 말고는요, 이런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마대사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 장사도 잘 되고 복이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비싸게 달마대사 그림을 사서 자기도 가지고 다니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탤런트는 달마대사 그림을 갖고 다니다가 주연 배역을 맡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읽어보니까 달마대사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김류현이라고 하는 작가. 그 사람의 이력을 읽어보니까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귀신의 그림을 팔면서 그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적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해도 죽을 수 있고 기도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도교, 이렇게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내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골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골방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골방을 찾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귀가 닳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3가지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책방, 하나는 신방, 하나는 골방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하에칼인데 하에칼은 능력이 있는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위대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정신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새로운 힘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하에칼, 골방에서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골방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힘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골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6절에는 성전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에 30개의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90개의 골방이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9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또 둘이 들어가면 18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들어간다고 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90명이 모여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든든할 겁니다. 어거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90명이 작심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서 안전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깊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90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방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골방의 위치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6절,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었다. 이 골방이 성전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골방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은 물론 지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시간 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시간 없으면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그만두고 괜찮은 상태면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가장 높은 일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 또 최상위의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어느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하고 위대한 하에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골방이 가장 높은 장소이고 가장 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골방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또는 귀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사람, 좀 높은 사람, 좀 직책이 있는 사람이 보자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갑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례식은 2006년에 264대 교황이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약 4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죽은 사람 얼굴 보려고 400만이 모였어요. 바티칸에 모였는데 바티칸 인구가 얼마냐? 1000명입니다. 그 작은 도시예요. 죽은 사람 얼굴 보려고 바티칸 인구 1000명에 4000배가 넘는 400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얼굴 보러 모인 400만보다 더 위대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각자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고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마귀다. 이 두 가지 마귀 중에서 누가 더 무섭냐?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보다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못하는 건 내버려 두고 놓는데, 그냥 적게 하는 것은요,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기도하지, 뭐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세계 교회 12개 큰 교회 중에 8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1990년에 들어와서 세계 제일 큰 교회 20개가 전부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건 뭐 대형 교회냐 아니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경책을 읽고 같은 성도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성장했고요, 미국과 서구 교회는 황폐화됐습니다. 왜 그럴까? 1980년대 미국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하루 평균 30분이었습니다. 평균. 길게 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도 한다는 거죠.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후에는, 그 이면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던,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심령이 아닙니다. 내 교회는 내 기도로 부흥시켜야 된다, 이 꿈을, 이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목사님 기도해서 이 교회 부흥시켜 보십시오, 그건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Prayer is the priority of the Christian life.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상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 하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꼭대기층 상류 인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머리만 쓰고 사는 사람들은 하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골방의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이 두루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골방은 올라갈수록 넓어졌습니다. 원래 건물은 올라갈수록 좁아야 정상입니다. 올라갈수록 좁아져야 안정된 구조물이 되고 충격이나 기타 지진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은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여기에서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건축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나누어야 됩니다. 골방이 올라가면서 넓어졌다. 그 말은 성도들의 기도는 올라갈수록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넓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력이 자신과 이웃과 세계로 확장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평생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너무 초보적인 기도예요. 태권도로 말하면 그거는 신띠의 기도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넓어져야 돼요.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야 됩니다. 만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넓어져야 돼요.
기도할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마음도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 속에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물론 시간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세계로 넓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 시간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돼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한두 번 기도하던 사람은 여러 번 기도하고, 또 여러 번 기도하던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던 사람은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빠지기 시작하면 본인은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집중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물론 시간만 길어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능력이 붙다 보면 자연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면에서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6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정욕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좀 잠깐 나와보라고, 세상을 좀 넓게 보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은 별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별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로 별만 본 게 아니라 별 속에 들어있는 수없는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넓은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지경을 허물어 가서 점점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때 기도실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선교사들의 기도의 땅이 실제로 자기가 사는 삶의 땅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세월이 깊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중보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까? 10년 전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넓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10년 전과 오늘 선교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 기도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기도의 화살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어거스타 지역, 어거스타 또 이 조지아 지역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됩니다. 점점 넓어지지 아니하면 퇴보하고 도태합니다. 기도는 경계를 허물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넓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다. 11절 보니까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골방에 있는 문들은 다 빈터로 향하여 있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빈터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골방에 들어가서 빈터를 바라볼 때 그 빈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 빈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곳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빈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빈터를 향해 나가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없는 빈 들판에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황량한 인생길에, 풀없는 들판 같은 인생길에 기도의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꽃이 핍니다. 메마른 빈 가슴에 기도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고요,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빈 들판과 같은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감사한 풍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던 그 장소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주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성한 식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허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빈 들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빈 터가 생명의 옥토로 바뀌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에서 공군에 입대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모에게 수천 마일 밖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12시에 제가 처음 낙하를 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동료들하고 같이 하지만 뛰어내리는 것은 저 혼자 뛰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뛰어내립니다. 2번으로 뛰어내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 12시에 낙하합니다. 전화를 받은 고모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오자 자리를 잡고 고모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일 바깥에서는 거대한 비행기가 들판을 가로질러 공중으로 떠올랐고 새카만 하늘 위를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이라 안에도 불빛이 없고 밖에도 불빛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빨간 전등이 깜빡깜빡하면서 일본 낙하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자 겁을 먹은 일본 낙하병이 갑자기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2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먼저 뛰어내릴 수 없니? 그 2번이 바로 고모님의 기도를 받았던 사병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2번 병사가 알았어. 그리고 문을 더듬어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무것도 자기는 볼 수가 없었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1번만 뛰어내린 겁니다. 몇 초 후에 비행기는 벌판에 추락했고 모든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2번이었지만 1번과 바꿔서 뛰어내리고 그 한 사람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휴가를 맞아 그는 위스콘신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밤 12시에 기도했던 고모님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빈 들판과 같은 곳에서 생명력을 일으키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감정도 전혀 다른 빈 들판과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 5월 12일이었습니다. 서울 서공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프랑스 명품 샤넬 매장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틀 후인 5월 14일 날 샤넬의 가격이 오른다, 인상한다 그런 뉴스를 들었고 거기 10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매장이 10시 30분에 여는데 1시간이나 앞당겨가지고 8시 50분쯤 온 사람이 대기번호 54번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 김모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 샤넬 백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 그 백이 얼마냐? 700만 원. 그보다 싼 거는 500만 원, 그 다음에 350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국내 명품 소비는 작년보다 10%가 늘었습니다. 저는 샤넬백을 구입하기 위해서 길게 선 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이렇게 휴가를 내서 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 현대 성도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자기들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옷장이든 그것이 침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빈 들판과 같은 척박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고 사는 겁니다.
모든 씨앗은 봄에 뿌리지만 기도의 씨앗은 언제든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각자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높은 골방으로 들어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빈터를 향하여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남은 일평생 기도하는 맛을 느끼고 기도하는 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